그 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아마 요즘 같으면 정치부 기자들이 무척 바쁠 것 같아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이죠. 또 사회부 기자들은 이 사회에 무슨 큰 사고나 사건이 나면 바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어떤 사회부 기자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기자는 마음이 흥분이 되고 좀 설렌다, 뭐 이런 말씀을 적으셨어요. 범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교회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게 오히려 교회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성장통이다, 성장을 위한 고통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초대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 최초의 교회 순결을 파괴하는 사건을 만나게 됐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하나로 돌돌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자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거의 매일같이 모였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안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희한한 시도들을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니까 그러겠지요. 침대나 아니면 위에다가 병자를 눕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다닐 만한 이런 길목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좀 쬐일까, 그러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견 보면 미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건 당시에 고대 동방에 이게 퍼져 있던 생각 중에 사람의 그림자에는 악한 기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선한 기운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일종의 기복신앙이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가만히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만졌던 12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최선의 믿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수준에서는. 일단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기에 절대적인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시도까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신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속속 소문을 듣고 찾아 나왔답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고요. 또 악령에게 짓눌려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은 과연 이런 놀라운 대단한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겠는가? 이게 사도들의 능력이겠는가? 물론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초대교회나 오늘날 남서울 은혜교회나 어느 지상 위에 진정한 교회라면 다 어떤 영적인 차원이 개입이 돼 있다. 초자연적인 차원이 개입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 단체와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이런 표현, 주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사단이 어찌 너희의 마음에 가득하여. 자, 여기 주의 영, 성령, 사단,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적을 지금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이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교회 안에는 항상 개입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교회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교회니까 말이지요.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저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경제 논리를 가지고 풀지 않을까. 경제 논리 말이죠. 이게 세상에서는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은 합리성, 효율성 이런 걸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부활하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세운 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경영의 원리, 경영학의 원리를 도입을 하자.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것들이 위주가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경영학의 원리와 마케팅의 이론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장소이다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시때때로 최첨단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효과가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우리가 함께 묻고 지나가야 될 것은 과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저 시대는 막 이렇게 바꾸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데 그저 이런 구닥다리 시스템에 묶여서 시대에 뒤떨어진 채로 가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저 미국의 어떤 퀘이커 교도들처럼 말이죠. 당시 문화하고 전혀 상관없이 문명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자.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그러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먼저 고칠 수도 있고 나중에 고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를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차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만일에 안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생각들로 쉽게 결론을 내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상식에 갇힌 교회가 되고 맙니다. 상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상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식을 무시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식 이상이어야 된다. 상식에 갇힌 교회에 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초대교회에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교회,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기적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한 일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봐도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작정을 했을 때도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또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왜 건설하지 않습니까? 자, 가장 분명한 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과 영광과 그 본체에 있어서 동일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우리의 각 신앙 안에 각자의 영혼 속에 꼭 있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신학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안에, 백성들 안에 수많은 다양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 임재의 강도가 약한 교회가 있고 그러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임재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했으면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며, 베드로가 내뻗는 손이, 아니 그림자라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림자가 됐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땅 위에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1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감히 그 교회 안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가까이 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회와 상당한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교회를 꺼리는 이유는 뭔가? 너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높아요. 너무 깨끗해요. 부담이 돼요. 나는 죄 안 짓고 살기는 곤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죄라는 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면서 손짓을 합니까? 얼마나 또 죄 짓는 게 재미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지요. 뭔가 높은 기준에 매여서 사는 것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치를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줄은 알겠어요. 근데 끼고 싶진 않은 거예요. 마치 그 술, 담배를 끊게 되면은 건강에 좋은 것 압니다.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끊고 싶지 않은 것과 같지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너무 맑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둠인데요. 내가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반대로 교회가 이 순결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자연히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갖고 있었던 경외감 있겠습니까? 없지요. 교회를 향한 두려움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접근을 해요. 그 쉽게 접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불신자들이 이런 경우에 교회 말을 듣겠습니까? 교회라는 데가 과연 그렇게 비중 있는 그런 단체로 다가오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그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는 그저 별것 아닌 그런 단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눈치 볼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일종의 종교기관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종교기관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교회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중도 점점 더 사라지기 마련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못 나오는 걸까요? 교회 나오기가 초대교회를 바라봤던 것처럼 두려워서 못 오는 것일까요?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순결해서 갖고 있는 도덕 기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걸까요? 감히?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왜 안 오는가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도 물들까 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번째 표지가 뭔가 하면 권징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권징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날 과연 권징이 살아있는가? 오늘날 치리가 과연 행해지고 있는가 말이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거짓된 헌신을 초대교회는 분별해냈지요. 복음과 비복음을 가려냈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았지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이 마구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지요. 한편으로는 교회를 꺼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그러니까 동시에 상반된 반응을 교회가 받는 셈이죠. 한편으로는 교회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 한편으로는 교회와 점점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칭찬하는 이런 사람, 이런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어떤 단체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이런 교회라면은 대단한 매력을 느끼게 되지요. 호감을 갖게 되지요. 점점 교회적으로 가까이 갑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인도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칭찬할까요? 자기는 감히 거기에 끼지는 않지만 왜 칭송을 하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삽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지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엿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접해보는 게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욱 계속해서 많아졌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께로 나오다고 할 때 이 나오다라는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이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많은 남녀가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 말이죠. 이른바
교회 성장입니다. 억지로 만든 성장이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 수가 불어난다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 교회라면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 교회로 왜 이렇게 수많은 남녀가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눈으로 교회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물질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자를 교회가 끌어안고 다 구제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쓰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본 것 아닙니까? 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칭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 아닌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입으로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전도합시다. 사실은 둘 다로 해야 돼요. 입으로 전도해야지요. 근데 우리 문제는 종종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문제 아닌가. 삶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교회가, 개인자 신앙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뭐 하나 좀 잘못하면 이 사회는 무슨 호재라도 만난 것처럼 저희가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일들도 있지만 또 침소봉대하는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작은 희생, 작은 헌신, 마음이 담겨있는 작은 도움, 이런 걸 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며칠 전에 제가 좀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밤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기사님이 권사님이세요. 여자분이세요. 30년 이상 이 택시 기사를 했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난 뒤에 달리 뭐 할 게 없어가지고 택시 일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대요. 그러면서 또 힘들고 사는 게 어려워서 교회라는 데를 가봤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만나준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에게 어쩜 그렇게 친절하고 마음이 담긴 위로를 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든지, 그래서 교회에 자기가 정착을 하게 됐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일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참 우리 한국의 뭐 전셋값이 늘 이게 이슈 아닙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전셋값이 막 폭등하고 그럴 때 그 교회에서 그냥 교회적으로, 그냥 집단적으로 전셋값 안 올리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잘하는 일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믿는 자들이 전셋값 안 올리기 운동을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참 멋진 일입니까? 누가 이런 걸 감히 생각을 하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저 혈안이 돼 있는 게 이 세상 논리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만나면 서로 좀 개면적하고 좀 뭐 서로 어색해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일 운동, 교회 안에서 먼저 내가 웃어주고 먼저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이런 스마일 운동, 작지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뭔가 다른, 세상과는 다른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삶의 증거 말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일들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지만 억지로 한다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오늘 초대교회가 억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 나누고 자기 소유 주장하지 않고 이런 것도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이 나무가 막 커나가는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어있는 나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따가운 태양 햇빛이 내리비치면 살아있는 나무는 그 햇빛을 받고 점점 더 이파리가 자라가게 되지요. 이미 죽어있는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오늘처럼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오면 살아있는 나무는 그 단비를 물을 머금고 쑥쑥 더 자라가게 되지요. 이미 죽은 나무 같으면 그 비를 맞아서 그 빗물이 속에 스며들어서 결국 더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 같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통해서 점점 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좋은 생각들을 모아서 교회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개인의 신앙과 교회는 얼마든지 더 부흥해 가게 됩니다. 모쪼록 부활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의 가장 중앙부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의 가장 한복판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점점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